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 8장 그리고 9장 함께 읽겠습니다. 7장에는 레위의 세 아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게르손, 므라리, 고핫. 이 아들들은 성막에서 섬기면서 광야를 이동할 때는 성막 기구들을 다 옮겨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아들들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어서 성막 기구들을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도 주지 않고 소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맡은 일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법궤, 진설병, 그리고 숭검등대, 향단 이런 거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덮개 같은 걸 옮겼고 므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 같은 걸 옮겼습니다. 므라리 자손이 제일 무거운 걸 옮겼기 때문에 수레 4대, 소 8마리를 받았고 게르손 자손은 좀 덜 무거운 걸 옮겼기 때문에 수레 2대, 소 4마리를 받았죠. 그런데 이 고핫 자손은 무기하고 상관없이 가장 거룩한 성물들을 옮겨야 했기 때문에 수레나 소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어깨에 직접 메고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힘들게 왜 어깨에 메고 옮기라 하셨을까? 그냥 편하게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쉬울 텐데. 참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존중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변경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제 8장을 보시면 레위 지파의 성결과 직무위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8장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데려다가 거룩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 그랬습니까? 큰 그릇일까요? 작은 그릇일까요? 금 그릇일까요? 은 그릇일까요? 정답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릇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레위인을 쓰실 때 제일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더러운 레위인은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목사,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 설교 잘하는 목사일까? 똑똑한 목사일까? 건강한 목사일까? 오늘 성경을 보면 깨끗한 목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깨끗한 목사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깨끗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깨끗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9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인데요. 앞부분은 1절에서 14절까지, 뒷부분은 15절에서 끝까지입니다. 앞부분의 주제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잘 지키라는 거죠. 뒷부분의 주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6월절입니다. 애굽을 떠날 때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죠. 넘어가는 것을 가리켜 6월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이 6월절 사건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9장 뒷부분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 해 주었습니다. 사막 지방에서 낮에는 불 같은 더위를 만납니다. 그리고 밤에는 얼음 같은 추위를 만나죠. 불 같은 더위와 얼음 같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어주신 거죠. 큰 우산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 우산, 불 우산. 낮에는 구름 우산이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시원한 거죠. 그리고 밤에는 불 우산이 덮어 주어서 따뜻한 거죠. 그리고 구름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스텝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서면 나도 서고,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가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보다 나중에 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앞서 가시죠. 선한 목자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서면 나도 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라마 성경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기에 있는 수레 6대와 서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차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10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호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제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죄함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제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저는 9장 23절 말씀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이 3번 반복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존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생각대로 편한 대로 살지 않고 좀 불편해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과 섞이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깨끗한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이번 주일 현장 예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현장 예배 드리는데요, 이번 주일은 창립 44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일 창립 44주년 감사 예배 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열리는 온라인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가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면 나도 가고 주님이 서면 나도 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 편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좀 불편해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 내일은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주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야교회 창립 4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44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행되는 우리 온라인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배우는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EM 하나님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영적 퇴보가 아니라 영적 진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발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 간절한 소원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